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니 21절까지입니다. 21. 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함께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2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과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데요. 자,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요. 지금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주님의 그 백성들이 위로와 평강을 얻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그 많은 긍휼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을 주시는데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근거로 해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된다고 하시죠. 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거룩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본향을 유업으로 받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소망이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베드로 사도는 3절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산 소망은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으로써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12절까지를 통해서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큰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평강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된 우리들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끝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받고 그냥 이 땅에서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오늘 읽은 21절까지 말씀. 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장에서도요 쭉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서신서, 다른 서신서인 특히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말씀으로 쭉 모든 서신서가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합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후반부에 가서는요. 뭐라고 하냐. 이런 너희, 구원받은 너희,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쭉 이제 펼쳐가죠. 예, 로마서를 봐도 그렇죠? 예, 로마서 11장까지 보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12장부터 가면은 뭐가 나오죠?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11절까지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들에게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복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고 이제 13절부터는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핵심적인 오늘 말씀의 삶의 모습은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본질이 되는 삶이 바로 이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15절, 16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떠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거룩의 삶에 대해서 쫙 펼쳐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3절을 먼저 보면 첫 마디가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연관이 없으면 뭐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이 결과가 돼. 그래서 12절까지 내용이 이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결과로 이제 그렇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러므로 이 말은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너희를 복음 가운데서 불러주셨다. 택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 쭉 나오겠죠? 네, 그게 이제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까지 원인, 13절부터는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라고 했죠? 바로 거룩이라고 했죠. 거룩. 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근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 13절에 보면은 맨 먼저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해주는데요. 자,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너희 마음에 무엇을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 근데 특히 이제 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이걸 보면은 사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기 이전에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참 평판이 나 있었냐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어요. 어부 출신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계기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완전히 뒤집어져서요. 그 성령님께서 그의 지성과 그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바람에 구약 성경을 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믿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의 진정한 구원자구나.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오는 그 구약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6월절 구원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인데 그때 이제 피, 그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넘어갔고 다른 애국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근데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 그때의 모습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으라고 했죠? 먹을 때 신에 신발을 신고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딱 먹으라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급박하죠. 굉장히 급박해요. 그리고 뭔가 좀 전투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육신의 허리를 동였단 말이에요. 육신의 허리. 그죠?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동이라고 지금 나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마음의 허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조여매라는 거죠. 조여매라는 거.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조여매라. 그때 당시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이 끈으로 동이고 거기서 이제 그 막 6월절 양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그 6월절 양을 먹으라고 한 것은 바로 언제든지 뭐예요? 그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건 뭐예요? 죄와 사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와 사탄을 상징하는 게 그 애굽인데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언제든지 바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건데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언제나 나의 마음을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또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넘어뜨리려 밀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 죄를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에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 그런 것들을 밀어낼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늘 죄와 이 세상과 유혹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경계태세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영적 긴장감이 늦춰져 버리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손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깨어 기도하는 이유, 또 늘 깨어 말씀을 보는 이유가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영적 긴장감은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제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원은은. 예.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앞에 있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가운데 늘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늘 우리에게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인이 예전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네 앞에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 이 사탄 마귀라는 건요, 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바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라는 거죠. 네.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 여기서 은혜라는 게 어떤 은혜일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네. 그러나 우리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구원이 언젠가는 완벽하게 완성될 날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재림의 때라는 거죠. 네. 이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구원의 완성, 온전히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그 영광 가운데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바랄 때 어떻게 바라고 나옵니까? 지금 온전히 바라래요.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돌아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고 그 우상에 의해서 가증하고 음란한 문화와 그런 악한 습관들, 관습들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우상 숭배와 악한 풍습과 가증하고 음란한 문화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벗어나라는 거죠. 예, 더 이상 거기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이제 핵심 되는 이제 15, 16절에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핵심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자, 여기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죠. 그죠? 예.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지금 나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래요. 부르신 분. 예. 부르신 분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분이에요? 거룩한이래요. 거룩한이. 예. 그러니까 이 거룩의 근거,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받은 그 구원의 근거를 지금 누구에게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1절부터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를 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거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오직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거룩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그 거룩의 근거에 대해서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권위를, 그 정당성을 지금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의 그런 도덕적이고 선한 행동과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서 나온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게 그럼 뭐냐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네.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세요? 거룩. 착하게 사는 거? 남을 많이 도와주는 거? 그것도 거룩의 한 열매가 되겠죠? 예, 그러나 본질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절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 어떻게 되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예. 세상은 여러분 로마서나 그런 데서 보면요. 세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원수가.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과 반대되고 원수가 되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 예.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삶.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그냥 어떤 다른 몇 개의 행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모든 행실이라고 했어요. 모든 행실. 예. 우리의 생각하는 거, 여기 행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그냥 행하는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행실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우리 마음의 동기와 또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까지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실을 보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 그런 거 물론 보시지만 그것만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동기, 태도 이런 것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 사람이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믿고 판단을 합니다. 예.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속마음,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이 제 안에서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늘 제가 더욱더 뚜렷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 생각이 가장 뚜렷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죄 짓고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굉장히 민감해져요. 예민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예, 우리가 민감해집니다.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거룩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서 엄청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어떠한 자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거룩한 자로 부르셨어. 그런데 왜 부르셨냐?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부르신 거야. 네. 거룩한 삶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자,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헌신과 봉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삶을 쭉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말일까요? 네.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거룩이잖아요. 그죠? 예.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그래서 특별히 11장, 19장, 20장 이 대표적인 이 세 장에서 보면은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거룩의 근원과 또 거룩의 어떤 표본 우리가 따라야 될 분 그분을 바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도 들어서 말씀하시지 않죠. 말하지 않죠. 뭘 들어서 말해요? 이번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거룩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기준 거룩의 삶,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도대체 거룩이 뭐지? 이런 의문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거룩이 무엇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그 레위기를 쭉 기록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레위기에서는 뭘로 제시해 주셨습니까? 바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희생양, 속죄양, 화목 제물 그것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과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16절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이 거룩의 근거로 바로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이 거룩해야 될 당위성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 있죠.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네.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자, 17절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무엇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바로 누구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래서 아까 외모라는 것은 여러분들 뭘 외모라고 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외적인 모습을 또 물론 외모지만요.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때 이 세상적인 지위, 뭐 교회에서 직분, 우리의 뭐 신앙생활, 우리의 뭐 종교생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판단하신대요? 행위로 판단하시는데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열매가 바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 열매가 분명히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두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다르게 나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섬기는 자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찬양을 지금 그냥 장난으로 부르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지 딱 보면 압니다. 이 열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드러난 열매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경외함, 또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진실됨,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는요, 참 진실되고 바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지금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두려움. 왜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요, 하나님 앞에 결산을 분명히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 결산은요, 불신자들과 같이 지옥으로 가는 그런 결산이 아니에요. 그런 결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했는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동기 또 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그냥 단순한 공포나 무서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경외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대속함을 받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는데 이 대속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속, 속량이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속, 속량. 이 말은 뭐냐? 바로 전쟁 용어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잡힌 포로나 아니면 노예들을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삶으로써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럼 어떻게 대속함을 받았죠? 구속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그죠? 죄의 노예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로 이제 완전히 신분과 지위가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죄의 종로를 하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에서 어떤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 그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죠?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것은 그 제사에 사용된 그 희생 양은요, 누구를 예표하냐? 그래서 결국 완전한 희생 제물이 대신, 화목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이고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모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실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이 피, 희생양이 바로 누구다? 그 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양을, 그러니까 그 양을, 그 세례 요한이 말하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구약에서 말했던 화목 제물의 진정한 실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당부의 말을 하냐?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죠? 지금까지 쭉 이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포커스가 다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이 1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그 은혜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결국의 결론이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역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그런 삶이 어떤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